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난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대원에 한 대원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아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제가 재미난 얘기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문광수 목사라고 내 맏아들하고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하면서 처음에는 트럼펫을 불렀어요. 불고 했는데 노래도 했지만 노래는 전문양이기 때문에 발성법이 활짝 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우하는 이런 좀 소리가 나는 좀 이런 노래인데도 너무나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결국 미국에서 음악 목사로 미국 전국교회 수만 명에서 모인 교회 둘째 큰 교회 지금 목사로서 현재 심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지고요. 제가 한번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부인은 그 김아름 박사 비서실장이 있던 자매하고 결혼해서 둘이 애기 딸 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이 이 문목사 집을 찾아오는지요. 똑같은 선물 종류가 한 7개나 있었어요. 교회 같은 게 7개나 가지고 있나 이랬더니 그래서 모두 찬양이 은혜 받았다면서 어느 그룹에서 물건 갖다 놨더니 다음 그룹에서 저 누가 했어요? 어느 그룹 사줬다. 그래서 또 사오고 이래가지고 점점 더 좋은 걸 사가지고 7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설계 목사보다도 음악 목사가 저만큼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늘 마음 가운데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한테 그냥 아버지라고 지내는 문광수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김정은 이제 앞으로 음악 목사 될 것이라 믿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공평동교회 그때 온 분들은 압니다만 공평동교회가 연전보이 이화거리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평동교회 다 모였습니다. 새벽기도 때면 아주 100여 명 된 사람들이 각각 자기 파트를 불러서 참 음악 전당이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공평동교회 찬양 들어가자 굉장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한참 노래를 잘한다던 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목사 따라서 성격 따라서 신들도 많이 모이는가 봐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 연경 때부터서 우리 한장로님 믿음, 우리 조명희 집사님 믿음, 또 한장로님 지금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지휘하시고 또 우리 조명희 집사님도 큰 신학대학에 음악 피아노 교수로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라나는 후배들이 또한 믿음으로 훌륭한 음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처음 시작한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가게 될 적에 시작된 그 씨앗 그대로 후배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악 목사도 나오고 지리 목사도 설교 목사도 나오고 또 여전도서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노래를 듣는 안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된 말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7인 가운데 넷째 인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시 지금 한번 7절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이루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즐기더라.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넷째 인을 뗀데 잘 읽어보세요. 인이라고 하는 것 떼면 두루마리 글입니다. 글. 두루마리 글을 폈는데 음색이 거기서 나옵니다. 글을 읽는데 음색이 나옵니다. 또 7절에는 청황색 말 나오는 게 보입니다. 글을 읽는데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글을 읽는데 들리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글들도 바로 청명사를 읽게 될 적에는 글자 붙여 읽는 정도가 아니고 글에 나타난 말 그대로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글 속의 글, 진정한 글을 읽는 사람. 최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볼 적에 보이는 사람 그 뒤에 사람을 보아라. 사람의 말을 들을 적에 말 뒤에 있는 말을 알아라. 그래야 그 사람을 그 말을 바로 알고 듣게 된 것이다. 책만 읽고 글자만 붙이는 사람은 서자서 아자아. 글만 읽고 자기는 자기들 읽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글 읽을 적에 음성도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 읽을 적에 보는 것이 있어야 하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잠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뜻들이 문자로 나타나는 글이요, 소리로 나타나는 음성이고, 그림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림, 글, 음성은 똑같은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물 취지에서 정신수행에 든 사람들은 한 사물을 본 데서 모습과 음성과 글을 함께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을 상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도 말만 듣지 않습니다. 말 속에 말을 듣고 거기서 그 모습, 그 상황, 그 말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고 하는 이유에까지를 체시하는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을 경물치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떼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음성이 들리고 말이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정신이 우수하게 발달된 사람에게는 글을 읽으면서 글만 읽는 게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이 있구나. 이런 점을 여러분 상식에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넷째 인을 뗀다고 하는 이 넷째는 뭔가? 넷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며 가르쳐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탄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 뒤에 음부가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의 빛입니다. 병과 죽음의 빛을 청황색으로 표시합니다. 누릇푸릇. 예술가들도 화가들이 야채, 죽음의 서사를 그릴 적에는 반드시 희미한 누른빛 또 푸른빛을 섞어서 야채 옷을 만듭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얼굴은 창백합니다. 누릇푸릇합니다. 이게 사망의 빛깔입니다. 병자들 얼굴도 정상적인 별색은 누릇푸릇합니다. 이와 같이 청황색은 적게 말하면 병의 빛, 원체 본체로 말하면 사망의 빛이다.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사망 때는 누릇푸릇하다. 이런 청황색 말이 네 번째 일찍에 나옵니다. 탄자는 사망입니다. 역시 사망이 탄 말이니까 아주 누릇푸릇 청황색 말로 나오겠습니다. 뒤에 음부가 딸렸습니다.
음부는 청생말 사망의 빛깔을 탄 사망이 사람을 죽여서 보낸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무적행처럼 끝이 없는 다하지 않는 넓은 음부가 뒤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망의 사자가 사람을 죽여서 음부로 몰아넣는 그 인이 내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근데 음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음부는 구약시대는 상음부, 하음부가 있었습니다. 상음부는 성도들이 가는 곳을 상음부라고 하고, 하음부는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래음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는 상음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될 적에 없어졌습니다.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과 같이 음부에 가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날과 같이 낙원에 가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할 때 성도의 무덤이 다 터져 부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상부에서 낙원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원으로 옮긴 성도들은 주님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해서 왕노릇하지만 장차 낙원도 음부도 다 없어져 버린 너희는 낙원은 천국으로 아주 다 흡수되고 음부는 지옥으로 아주 흡수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후에 두세 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약 때는 낙원, 음부지만 지금은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 별세하면 구원산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 낙원도 천지 불탄 후에는 낙원도 천국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죽게 하는 사람은 하음부에 가는데 이 사람들은 천지 없어진 후에는 음부가 지옥으로 흡수됩니다. 그 최후에는 인간의 최종 거처가 천국, 지옥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청황생말 탄 사망이 사람을 죽여 음부에 가두기 위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음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홍포 입은 부자가 죽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문간에 두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를 죽을 때까지 문 앞에 두고 두었다는 것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문둥병자는 전염병인이 영문 밖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전염병이 됐는데, 의학자들이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유전일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해서 격리를 만들고 나 환자 산에서 격리시키는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학자들이 성경을 무식하다, 나병은 전염병이 아닌데 전염병이라고 한다, 유전인데 전염병이라고 하고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이 무시될 수 없죠. 하나님은 무시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문둥병자를 죽는 날까지 개까지 헌혈하려는 흉한 문둥병자니까 취집할 때 얼마나 꼴불견이고, 문둥병자한테 파리떼가 부자인데 밥상에 세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자비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가 죽어서 낙원을 못 가고 음부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부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들어보면, 아버지여, 내 형제 다섯이 내 정도만큼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낙원에 가 있는데 나사로를 내 동생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가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행위 잘해 보여도, 문둥병에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잘해도 인간의 행위는 구원 못 얻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되어 굳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홍포 입은 부자, 세마포 입은 부자는 정부, 정권, 재정권, 교권 다 가진 이 부자입니다. 3년의 명성이 자자한 분인데
그런 분이 문동병자를 죽을 때까지 자기 문간에 두고, 문간이라는 문간방이란 말입니다. 옛날 저희 집도 좀 살 적에 대문간이 전부 이쪽 저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님 들어오면 가난 사람도 쉬게 가게 하고 이런 문간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했으니 그만하면 내가 이만한 구원 얻겠다 생각했겠죠. 회개를 빠져서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발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회개하시면 상관없다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남의 물건 떼먹었느냐? 혼이라도 갚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 요한일서 1장에는 하나님 빛이신 혼만이면 지도 섬기지 가릴 것이 없다. 면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뿐만 한 부족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얻지 못하면 음부에 가는 것이고 낙원에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 그래서 주님께서 제1서인 마가복음 1장에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의 제1서입니다. 회개하는 거 잊지 맙시다. 회개는 그냥 죄 위에 죄를 더하고 거짓말 위에 거짓말 더하고 수단 위에 수단 더하면서 아주 구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부에 대한 얘기 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왕생마도 사망의 피신 동시에 탄자는 그러니까 사망이고 사망 뒤에 음부가 딸려있다. 죄인들 가는 곳 음부가 딸려있다. 이와 같은 것이 넷째인 때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권세를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그랬습니다. 땅 계시록의 너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시련의 수, 너희는 시련의 수 또는 세계의 수, 세상의 수를 내시로 묘사합니다.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온 세계의 4분의 1에 이 청항생활이 행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계 인구를 60억을 잡는다면 4분의 1이 되면 15억이 되겠네. 15억 정도가 피해를 입어 사망한다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4분의 1. 무서운 것이죠. 그럼 이 사망의 사자가 청생 사자가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우리가 붉은 말 공부했죠. 둘째인 흉년과 셋째인 검은 말 공부했죠. 또 사망과 이 청황생말. 그러니까 전쟁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셋이 합쳐서 4분의 1 권세를 얻어 사람이 사망에 받게 되어서 음부로 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천삼년반 쭉 이어지는 거죠. 흰말, 정적의 미혹, 붉은 말, 세계 전쟁, 아직까지 큰 전쟁은 아니요. 민족끼리 국가를 싸우는 전쟁, 요새 같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검동말, 흉년 기근, 지금 세계 경제 몰락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생말, 이 네 가지 말, 흰 말은 아주 미혹이까지 빼고 세 가지 말로서 4분의 1이 피해를 입어 사망을 입어서 음부로 가게 된다 하는데 네 가지뿐만 아니라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짐승으로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짐승은 무신론 세계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계 사상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 성사학자들 가운데 넷째인까지를 전삼년반이라고 하고 다섯째인부터를 후삼경제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한데 짐승이 넷째인 끝에 나온 걸 보니까 넷째인 사망은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사망의 말 이어서 짐승까지 나와 죽이게 되니까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이어지는 동안의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전 3년반에서 후 3년만 시작하는 동안이다. 넷째는 그랬다. 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적의 대성 짐승이 승리를 거둬 죽인다고 하는 것은 후 3년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시작 때까지의 인이 넷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에게 매우 기묘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모저모로서 좀 참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 6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청황색은 병과 사망의 빛이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탄자의 이름 사망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음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음부하고 있다는 게 했습니다. 최후에는 사망과 음부도, 지금 음부를 말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려 주십니다. 천지를 탈 때는 그때까지 이것들이 작용하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음부도 사망도 시옥 불구렁텅이에 다 던져버린다. 그때는 음부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음부가 필요하죠. 사망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하죠. 천지 채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는 음부도 사망이라는 것도 다 불구렁텅이 영원한 지옥을 그 흡수돼 그다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때는 영원 시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드렸습니다. 21장 4절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낙원에 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네가 올라왔지 낙원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는 범죄함으로 소위 러스트 파라다이스가 아주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순간 죄 때문에 맥혔던 낙원을 복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같이 낙원으로 가리라. 신락원, 복낙원. 역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요지는 죄가 있으므로 낙원 사이에 길이 막혔으나 죄를 해제해버림으로 낙원과 이 인간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 개인도 죄가 있으면 지 아무리 죄 줬어도 뭔가 맥혀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아무리 지식, 부귀, 공명, 권세 없어도 다 표이도록 되셨어요. 우주로 더불어 동화되는 오묘의 경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경험도 많이 했고요. 조금요. 여기서 죄 있으면 맥히고 죄 없으면 다 해방된다. 제가 요새 늘 혼자 어리석은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저게 자기 남편 아내 가리킬 적에 사람 죽이지 말고 또 화평이 된다고 말은 잘하면서 세계가 왜 원자탄 맺는데 열을 아주 띄우고 있는 것인가? 아직 인간은 미개하다.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지상이 영원히 발전되게 존재할 것이보다는 그 어느 땐가는 사람이 싸우던 때 이 얘기라 전설처럼 할 때가 올 것이다. 싸우는 것이 유익이 있어야죠. 호린 담배 필 때 얘기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젊을 때도 그랬지만 요새도 불이 불타요. 세계 통일국으로 빨리 만들고 둘이 자꾸 싸우니까 통일 세계를 만들고 서로 살생한 무기를 아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생산 방향으로 동기는데 노력하라 하고 크게 써가지고 득대로 써붙이고 도로될 마음이 나는데 그러면 아마 정녕 저기 80이 넘게 노망도 있다 그럴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정신보는 사람이 남의 쳐도 원자탄을 자꾸 만들려고 선교 야단하고 있다. 그 어디 사람들인가요? 인면수신, 얼건 사람이 아닙니다. 말세, 죄악이 악화되어서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멜려놓고 의시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구가 멸망 직전에는 인간들의 타락상에서 보여진 하나의 현상입니다. 개인에게도 남을 해롭게 한 무기는 만들지 마세요. 모쪼록 남을 살리고 평화를 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마음, 말,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생활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짐승이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래요. 그 짐승이야. 짐승에 먹을 것 때문에 애미 새끼도 물고 뜯고 싸우고, 친구 어디 있네 짐승 세계. 그러므로 무신론 세계가 이와 같이 지구의 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 표현은 상징적으로 짐승이라고 그래요. 종교계는 너무나 더럽게 타락되기 때문에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는 음녀라도 사람은 사람. 음녀는 아첨하고 아부하고 기생노릇하는 것. 남이 만드는 단체, 교파, 교회에서 자기가 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음녀들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피진리로 즐거워 보려고 하는 타락된 교계 음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넷째 일될 때에 이 짐승이 먼저 벌써 등장을 합니다. 전쟁, 흉년, 병으로 사망, 이것만 가지고 땅 4분의 1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짐승까지 일어나서 땅 4분의 1 모든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사망에 동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이거 사람, 짐승을 보면 안 돼. 이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나라, 무신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그런 적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얘기입니다만, 오수의 개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 살리고 자기 죽은 개 무덤을 가보고 와서 대구시는 학생들이 이랬어요. 다른 데는 너희들에게 욕하기 이 개 같은 놈아 이러거든 황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학생들도 정말 그렇다고 아주 껄껄대 웃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도 윤리라는 게 많아요. 반포에 저가막이 효도 짓고 삼지에 접이 달기 예절이 있다. 날짐승에도 예절이 있고 효도가 있어요. 짐승도 나 주인을 알고 나비도 귀를 안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바울이 수백천 명 신자를 키웠는데 다 자기랑 바울을 욕합니다. 그제 에바브로, 디모데, 디도 몇 사람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추종되면서 주의를 같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 자기 일만 한다. 바울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일면수십, 얼굴은 사람인데 침새만 가진 사람,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짐승의 나라라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네 번째 때 적에 이 지상의 인구 4분의 1을 죽게 하는데 동참하게 되더라. 무슬림 동참, 지금 무슬림 국가 아시죠? 소련을 중심한, 슬프게 우리 이북도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리비아 요새 문제 나오는데요. 리비아 문제는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만일에 믿는 세계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나라 가운데 리비아가 가장 앞장다운, 그가 빠지지 않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나한테 요새 리비아 문제 가끔 신문에 난 걸 보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에 말하는 지칭한 나라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곡강마하고 소련이죠. 열불, 동독이동에 불합하죠. 리비아, 애굽에서 올라간 리비아, 전부 이와 같이 아주 유브라데 강변, 소위 이락 후세에 있는 데죠. 전부 요새 등장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전부 말입니다. 이세넬에서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들어서 땅 4분의 1을 건설을 얻어서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펴서 이 네 가지가 지상의 인구 20억을 요새로 15억을 죽이는데 청황생말, 탄자 사망, 또 음부 뒤에 달리고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서 넷째 때 적에 이 지상 위에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에 들어가는
연결된 거기까지를 넷째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넷째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만은 땅 4분의 1을 거름과 전쟁 붉은말, 흉년과 기근, 사람 이상 셋은 붉은말, 거분말, 청황색말이다. 이 세계가 땅에 짐승으로 죽인다. 무실론 국가를 동원해가지고서 피해 입힌다 이겁니다. 고르바 저프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영웅이고 엘친도 상당히 힘이 센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그 둘 중에 될지는 모르지만 소련을 중심해서 계시록 17장 짐승이 10불로 더불여 소련을 중심해서 10불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가 아니고 우리 조선성 이씨, 한국성 이씨라는 말이 아니고 ABCD 이씨. 재정 노사를 다시 복구하자는 것이 이씨운동의 중심입니다. 바로 10불 나라죠. 하기로 이미 작정되고 있습니다. 벌써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신론 세계 소련을 중심한 이시 등 이락 등 이런 것들로 연합해서 지구의 4분의 1 된 생명의 피해를 입힐 이 인이 넷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붉은 말, 나라 싸움, 민족적 싸움도 있고 흉년 기운도 있고 병과 여러 가지 무더기 조금이 있게 되다가 마지막 이것을 리드하는 존재는 짐승 나라가 일어나서 리드한다. 이렇게 4분이 죽는다. 이건 넷째입니다. 지금 이 넷째인의 때가 됐습니다는 아니지만은 그 근거는 지금 세계 역사에서 비스름한 건 우리가 바라볼 수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은 9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인 없는 자만 처음엔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힘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보호할 자는 저들이 해력해 할 수 없다는 위로의 말씀을 9장 4절에서 11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 했으니 이건 후살령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람 권세 이런 데 아부아참하지 아니하고 외롭게 고달프게 걸어가는 아주 유전자, 렘넨트, 유전자, 찌끄러기 같은 교회 신자, 이 사람들을 기성 음료화된 종교가들이 몰아서 짐승의 세를 붙여서 죽게 하는 이것이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 이건 후삼년이 될 일입니다만 함께 알려드립니다. 13장 1절로 10절에는 짐승의 나라가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기고 42달 동안 권리를 잡을 것이라. 3년 반입니다. 93년 반을 말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짐승의 세계가 믿는 세계 이기고 이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는 또 종교계가 타락된 목사들이 짐승편이 되어서 거짓 선전을 합니다. 계시록 13, 11절에 의하는 전 목사들, 타락된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무신론 세계하고 손을 잡고 기사이적까지 행하면서 타락했으면서도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666호 기호를 저가져가면서 하는 두 마리 짐승이 계시록 13절에 나옵니다. 예. 짐승이 그렇게 사람 죽인다 이겁니다. 16장 12절 16절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변에 지금 이락입니다. 유브라데 강변에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세계 연합 종교계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지만은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7인으로 세계를 구원하지 않냐면 정치 공작으로 세계를 인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단입니다.
그들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3마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시작입니다. 개구리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뛰어다닌다. 이중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개구리 영이 나왔다. 서에 앉아서 삼각으로 앉아서 개굴 타락된 정교계하고 무신론적인 정계하고 손잡고 야단입니다. 요새 어떤 큰 단체 대표자하고 물선생님들 고르바하고가 89년 12월 2일에 서로 손잡고 개굴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 31일에는 부시하고도 무신론 대표자가 개굴하고 만나보게 됐습니다. 타락된 종교는 성경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담배, 술, 여자 그것은 하나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 술 한 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한 말은 우리 교회도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애지간 과하게만 하지 말죠. 그래도 괜찮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자 문제, 음란스러운 그걸 죄로 하나도 치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교계하고 무신론 세계하고 서로 손잡고 세계를 한번 잘 다스려 보자고 그게 되나요? 다니엘 9장 21절 서로 조약을 해봅니다.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타락되어서도 정교계하고 아무리 좋은 만큼 무신론 세계는 뿌리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한동안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7만을 붙드는 목사들의 교계가 신자들이 선언받는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하고 우리 마다들하고가 공산주의라고 목사들이 무고를 해가지고 제 아들 들어가 제표 마다 나와 알타가 죽었습니다. 목사들 무고를 사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벌써 죄가 투옥됐다가 해방 후에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 앞길 막고 있습니다. 또, 야, 이 목사 따르더니 큰일 나겠다고 겁내지라 마세요. 17장 3절에는 한동안에는 짐승이 음료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신론 세계가 무신론 세계보다 우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신론 세계가 자꾸 찾아가니까요. 그 약세지요. 앉아서 만나줍니다. 승세지요. 짐승이 이긴다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6, 17절에 가게 되면 후반기에는 짐승 음료를 태워줬던 타락된 정직의 세력 아래 있던 무신론 세계가 일어나서 짐승이 열불로 더불어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아온다. 원자탄 전쟁입니다. 핵전쟁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하루 동안에 무신론 세계가 유신론 세계를 불러 살아온다. 예, 그 말이 나옵니다. 또 좀 더 들어가면 1시간에 18장 10절 무신론 세계가 1시간에 유신론 전 세계를 불러 살아온다. 아마 핵전쟁이 이걸 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은 기원 96년에 기록했으니까 그건 1990년이니까 19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작은 나라가 전쟁하더라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한데 하나님의 묵시가 과연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우리 때의 전쟁은 하루 동안에 불로 살아버린다. 핵이 그럴 수 있죠. 1시간에 불로 살아버린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됐을 적에 템스터 24개 공주 쏘아올리고 그가 발표했습니다. 세계 운명은 미국과 소련이 준비한 포단 한 개 누르는 것으로 끝난다. 제가 미국서 국방부 어느 그 걸리는 사람 초청받아 가봤습니다. 아, 놀랐어요. 커튼 딱 여니까 웬 뚱뚱한 사람 뒤에 불 나온 사람하고 누가 그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김일성이를 사진 찍어다가 촬영 줄 바로 그 현재 그러다니, 그 현재 그러다니까. 목사님 지금 저거 저 테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커튼 한 군데 또 열었습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5대양 6대지에 점을 끼고 다니는데 이건 바다 같으면 무슨 구축함, 잠수함 자기들 다 안 돼요. 몇 톤짜리. 보답만 누리면 상대 측 준비한 해제 전부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도 그렇게 다 해놨답니다. 그럼 지금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무기고선 나라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 못 대고 있다. 케네디가 이것을 보고 포단 한 개 아래 세균열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면서 어느 장군이 아니라 어느 장군에게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으로 이기게 한다. 이와 같이 짐승이 1300년 반 후 3년 반 시작될 그 중간에도 짐승이 사람 죽이지만은 그것이 계속 후 3년 반 동안 안에 세계를 함몰하게 될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성경으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300년 반 후 3년이라는 말은 계시록 11장에도 짐승이 음녀를 이겨 1260일 3년 반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1년을 360일 계산합니다. 한 달 30일씩 계산해가지고 3년 반이면 1260일입니다. 후 3년 반도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이걸 어떤 학자들은 1260일, 1260년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바로 계시록의 1260일은 42달이다. 42달은 한때, 뜻때, 반때, 세때, 반이다. 못을 박아 놨으니까 달리설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책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나라가 하루 동안에 불로 아주 살아있는데 계시록 18장은 멸망갑니다. 배도 깨지고 재산도 없고 다 파괴돼서 집에서 애가가 울려나오는 기록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후 3년 반 지낸 후에 19장, 계시록 19장 예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 세계가 전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지낸 후 계시록 20장 7절 이하 하나님 다시 곡감하고 짐승을 좀 풀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천일 왕국 안에 있는 사람, 구원 얻을 사람, 못 얻을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잠깐 짐승을 내놓습니다. 짐승이 없어 죄를 짓기도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정상께 죄 지을 이유도 없어서 안 지었지만은 짐승을 내놨더니 유유상종이요. 바다 모래같이 짐승 피 들어가서 다시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이제 하느님이 심판하신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전 세계가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전산반은 음녀가 이기고 후 3년반은 짐승이 이기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기원전 800년 전에 요엘 1장은 예고이고 요엘 2장은 무슬림 세계가 음녀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광경이고 요엘 3장은 하나님이 무슬림 세계를 최후로 심판하시는 기록이 요엘 2, 3장입니다. 에스겔 38장은 무슬림 세계가 유슬림 세계를 점령해 들어오는 기록이고 에스겔 39장은 하나님이 무슬림 세계의 죄를 증치하시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는 짐승이 이기는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짐승이 이기는 것 똑같습니다. 요엘, 에스겔, 다니엘, 마태복음 계속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계시록 공부는 199은 틀리기 쉽도록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되기 위해서 처음 무슨 들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 짐승이 이긴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이 전 3년반 마지막 때부터 이기기 시작해서 후 3년반 찰 때까지 42달 동안 1260일 동안을 완전히 그네들이 세계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통일된 시대죠. 각 나라가 많다 하지만 음료 세계,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미국
신교라든지 유대교 같은 나라가 내용은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한편하고 소련을 중심한 무신론 사상 가진 나라 세계 한편 두 팀이 있습니다. 최후 결승팀은 이 두 팀인 것이니까 첫 번째는 음녀가 경제력으로 우세했지만 경제력은 한도가 있습니다. 땅은 요원한데 인구는 자꾸 증가되니까 먹기가 떨어져서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다 떨어지면 미국을 의지했던 나라가 미국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름 당했던 것 때문에 돌아서서 다 짐승이 편집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무시는 편집됩니다. 미국 너희가 더울 때 너희에게 우리가 아침처럼 했다만 너희도 가는 병인데 너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 너희도 망했구나. 이래서 전부 무슬림 세계 하나에 될 때 온 세계가 전부 무슬림 세계 편이 됩니다. 그럼 미국 같은 나라나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나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차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도 꽤 괜찮았지만 얼마나 사회주의 성격들이 많았던가. 반쪽은 이미 그 사회가 됐고요. 점점 무신론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 어두운 끈을 짙게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경제 문제 때문에 다소 개혁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또다시 무슬림 세계가 연합해서 유슬림 세계를 치러 들어오게 될 적에 불러서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어느 군부 사람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몇십 마일 안에는 전쟁 소문나거든 모두 피해라. 밖으로 피해라는 그 경계선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경계선을 다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이 성경 모르는 역사까지가 핵전쟁에 대한 폭격이 될 적에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 그때는 아주 늘 우리가 탐지해서 보고할 테니까 이 선까지 물러가야 된다 하는 보도를 이미 한 지가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이와 같은 막다른 권력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세계 국적을 구경할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구경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짐승이 이기는 것이 넷째인 뜰 적에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말, 짐승까지 등장해서 사람을 사분지를 치기다라. 그것이 넷째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멍하니 계신 것 보니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재미있잖아요? 그렇지만 겁 좀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짐승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군사의 선은 2억입니다. 유대 나라 안에 들어간 군사만 2억입니다. 이 2억의 주님의 심판으로 죽어 피 흘리게 된 피는 로마서로 1600스타디온입니다. 계시록 수상 20절에 있습니다. 한문으로 약 750리를 말구레까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그 의사들의 인간 혈액, 액체의 모음을 짓게 해볼 적에 정확한 양이요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 지금 전도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전적인 전쟁, 흉년, 사망, 짐승 등등의 움직임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며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지 말아라. 무슬림 세계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통일정부 세운 후에도 3년 반 후에 말세를 놓는다 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요새 철부장 사람들이 다 됐다고 야단들 하면서 집도 팔아라 땅도 팔아라 해가지고 또 거짓 만들어가는 지금 운동도 세계적으로 퍼져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가져간 물건이 거룩한 생에 산다는 말은 무슬림 세계가 서해를 점령해가지고 불로 핵으로 하루 동안에 점령해가지고 많이 못 가요. 3년 반만 해요. 3년 반. 3년 반에다가 30일, 45일, 약 75일만 더 해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다니엘 12장 11절 이하에 바로 거기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가정한 물건이 거룩하게 들어간 걸 보거든 다니엘 12장 읽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대신으로 설명해 드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끝이었는데 지금 좀 이루어져 있다고 끝났다고 야단 불쌍하게 안 되겠습니다. 지금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착실하게 개인생활, 가정생활, 국가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실 바랍니다. 주의기심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7장 14절, 19장 11절에서 20절 그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에스겔 39장, 마태 24장 20절 31절 전부 예수님이 침수의 세계를 최후로 이기시는 기록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함께 조화 있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보고 설명은 아주 틀리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늦은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요새 쓴 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지금 맞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설명해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는 분들이 한참 듣게 되면 여러분이 화나게 돼요. 신문 보고도 이거 그거구나 아시게 저도 될 테니까 열심히 5시간 참석해 보세요. 자, 그럼 청황색 말은 사망인 동시에 병색으로도 제가 표시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는 수십 번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색도 푸른 누릇합니다. 바로 병이 바로 사망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죄를 지으면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보시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침상에 던지는 말은 편히 중실한 뜻 아닙니다. 병 들어서 기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죄가 있어도 침상에 눕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병이 납니다. 야고보 5장에도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66권 안에 부족함인 병이 사람에게 난다. 정치로서 하는 매로서 병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만 있으면 다 죄인가? 조금 더 우리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는 미리암이 남을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죄로운 병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문둥병이 들렸던 미리암. 그러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는 남연산진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묻기를 이건 자기 죄로 그랬습니까? 부모 죄로 그랬습니까? 물었습니다. 우리의 병은 죄에서 온 것인 일로 통속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요 자기 죄도 아니라 그 말 안 해도 부모 죄로도 자식이 병들 수 있구나. 유전병. 자기 죄로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도 긍정하신 말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소병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임시로 그게 머물게 한 병이다. 죄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간 병에 드신 병도 있다고 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 오늘 제가 입이 삐뚤은 지가 꼭 100하루만입니다. 100하루만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호개하기를
저 영감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길래 입이 다 삘 때를 생각하고 안 낳고 배가라고 된다 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엽기 2장 7절 10절 말씀 보면 엽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한데 다른 그만두고 자기 몸에 상피병이 걸렸어. 기와장으로 몸에 피가 흐르고 부대에 앉았습니다. 네. 엽은 죄값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인내, 의인에게도 세상 지내간 데는 역경에 고백했다고 하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엽에게 정치가 아니라 이런 경륜이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 5장에 말했습니다. 엽의 인내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그 안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않냐고 끝까지 잘 지냈다. 엽의 아내까지가 당신 성별 하나님 어디에 있어? 그 안에 저주하고 죽으시오. 엽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망령된 여인이여 어찌 여호와를 흠잡는고? 여호와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을 가져가는 또 여호와시라. 우리는 마땅히 찬송할 것밖에 없다. 참 좋습니다. 이런 엽에게도 죄값이 아닌 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9절에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눈병, 간질병 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3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가 족하다. 그거라도 있어야 네가 겸손하지. 그걸 없애버리면 네가 교만해지기 쉬워. 일부러 너에게 가시의 사절 내가 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에 계셔서 사도에게도 병을 두시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그냥 병이라고 해서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생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위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걸 보고 포도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왜 이 병이 있었느냐? 바울이 왜 못 고치면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학자들 말은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학자들 얘기는 젊어서 여성의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되면 유가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로 하여금 유가 좀 약하게 두어야 내가 이런 부지서 유가 약해졌다고 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해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들은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 보시면 기도하지 않고는 병은 나을 수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은 지금 기도하면 낫는 병이 많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는 장로들 쳐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 바르고 약쓰란 말이에요. 요새 좀 성경 무식한 이들은 약은 절대로 안 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 써요. 증인도 눈에다가 혈기 눈에 바르시고 약이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남은 요단강 시치라고 그 약 치료법이죠. 약 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바르만 쓰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또 15절 16절에는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나을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죄 때문에 난 병은 그저 회개하지 않은 병이 안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낫도록 된 병이 있습니다. 예. 몸에 불편한 분 원인을 잘 조사해서 원인 따라서 위로도 받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는 믿음으로도 병이 났습니다. 물론 믿음이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군지 모였으니까 감히 예수 앞에 뭐라 뒤로 살못이 가서 옷가를 만졌어요. 예수님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 참 성도 급해요. 아니 주여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부대 기어서 누가 만진다 그러시나니까 어떨 때 제자가 성도한테 똑똑한 태가 있습니다. 예수 조용히 실상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여기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만졌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때부터 열대혈증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귀한 예수는 옷가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만 때 그 교회 아이들 이질 배 아피 앓고 무슨 토하고 이런 애들에게 물에다 설탕을 더 채우면서 진더가 이거 물론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곧 낫는다. 예. 그냥 설사 그쳤어요. 이질배 그쳤어요. 믿음을 주는 거.
아이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낫겠다 평생 알아요. 기도해서 이제 믿어야 돼. 신념이라는 거. 응? 신념은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신념은 위대한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출렁된 강변 물 같아요. 믿는 사람은 얼음이 온 것 같아 그 위에 구름아도 되고 자석에 태울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얼음처럼 튼튼한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혈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최 목사 당신이나 당신 얼굴 바로 펴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 병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뭐 당신이 다 알 텐데 뭐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러다 그냥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사실 이렇게 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애기들에도 몸이 아프기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면 낫는다 믿어라. 엄마 예 낫습니다.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왕하 5장 1절에 순종으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문둥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시칠 때 성령 고집했죠. 순종했더니 문둥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도 죄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 되기 위하여 안 고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시련에서 병도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 들었다고 전부 죄의 저주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 불편하거든 이 말 가지고 잘 비춰보세요. 내 병은 어떤 병인가 하고 말입니다. 은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황색말 뇌진에 대한 설명, 부가 설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청황색은 사망의 빛, 병의 빛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